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또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그 권리를 포기할 수 있나? 그리고 포기하는 것이 있나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임을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사도임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슨 사도야 이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주님을 받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전도해서 너희가 예수를 믿게 되지 않았느냐. 그렇죠? 내가 너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2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다. 그렇죠?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희가 예수를 믿게 되어져. 바로 이런 것들이 사도됨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3절에 나를 비판한 자들에게는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비판하는 게 뭐냐면 사도인데 왜 일을 해? 이 얘기예요. 사도인데 왜 일을 해?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않고 후원을 받지 않고 왜 일을 하면서 먹고 살면서 복음을 전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절에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벌어서 먹고 마실 권리가 우리에겐 없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5절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제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은 자기들만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와이프도 데리고 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는 와이프들한테도 사례를 줬던 것 같아요. 와이프들한테도 사례를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되지 않느냐. 우리에게도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6절에 어찌 나와 바나바는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자기들도 일 안 하고 사례 받으면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일하는 게 문제가 됐을까요? 그리고 왜 사도로서의 공격을 받았을까요? 헬라 문화 때문에 그래요. 헬라 문화 때문에.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 목회자들에 대한 문화가 있어 선입관이 있었던 것처럼 헬라 문화가 있었어요. 헬라는요, 뭐 철학자나 선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있는 기관에서 사례를 받게 되어져 있어요. 사례를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기관에서 사례를 받지 않으면 어떤 부자 가정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후원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도 안 되면 국어를 통해서 그걸로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네 번째 초이스가 뭐냐면 자기가 일해서 먹고 사는 거거든요. 일해서. 근데 우리 생각에는 국어에서 먹는 걸 가장 안 좋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헬라 문화는 자기가 일해서 먹고 사는 걸 제일 싫어했어요. 제일 인정 안 해줬어요. 선생이. 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자기가 일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는 걸 인정 안 해줬어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헬라 문화예요. 헬라 문화. 우리 문화도 그런 게 좀 있었죠. 예전에는. 그렇죠. 목회자가 일하면서 목회를 하면 되게 안 좋았죠. 되게 안 좋아했던 어떤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특히 뭐 목회자 와이프가 일을 했을 때는 되게 안 좋아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문화예요. 문화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사도야? 예, 네가 무슨 사도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성경적으로도 일 안 하고 교회에서 사례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먼저 권리에 대한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7절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목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당연하다는 거예요. 군인들은 당연히 군대에서 먹을 거 주겠죠. 생활비 주겠죠. 그걸로 사는 게 당연한 거고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은 포도를 심고 그걸 먹는 게 당연하고 양을 치는 사람은 양의 젖을 먹는 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네. 8절에 내가 사람의 애들이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율법에도 써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냐면 9절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율법에 보면 밭일을 하는 소에게는 못 먹도록 이걸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일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것을 먹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걸 막으면 안 된다는데 그렇게 말한 이유는 율법에서 말한 이유는 소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들에게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먹을 자유가 생활비를 받을 자유가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네, 목회자가 사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 뭐 이런 의미죠. 네? 당연해요. 그래서 10절에 오직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예,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말씀하신 거고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고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니라. 그렇죠?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마땅히 그 일에 대해서 사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그것이 권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1절에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음즉 너에게 육적인 것을 거두기도 과하다 하겠느냐. 그렇죠? 신령한 것을 뿌렸기 때문에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은 당연하고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12절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늘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안 받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받으면 더 큰 장애가 있기 때문에 안 받는다라고 권리를 포기하는 이유를 얘기합니다. 근데 도대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왜?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첫째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비춰볼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밥 벌어먹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구나 라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직업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닌데. 그렇죠? 목회자도 그렇죠.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주님의 사명을 받고 주의 일을 하고 영혼 구원에서 일하다 보니까
사례를 받는 거지.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안 받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특성상 사도 바울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전도자의 삶을 사명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곳에서 사례를 받잖아요. 한 곳에서 사례를 받고 사례를 잘 받잖아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그런 유혹이 있을까 봐 그냥 그 한 곳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고 싶을 마음이 들까 봐 사도 바울의 사례를 안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 안락하고 편안함에 그냥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른 사명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 시험에 빠지고 싶지 않았던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죠? 예. 바로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안 받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특정인에게 후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가이드를 못 할까 봐 또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앞부분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 아버지의 아내와 같이 사는 사람, 그래서 성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는 사람을 고린도 교회가 내버려 뒀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 큰 후원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제대로 가이드를 못한 상황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았어요. 후원을 받게 되면 그 사람에게 매일까봐 후원을 안 받는 거예요. 예,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될 권리를 포기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 이웃을 위해 권리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마땅히 누릴 권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리를 포기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작정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할 수 있는지, 무엇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포기를 통해 사람이 세워지고 성도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를 위해 이웃을 위해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뭔지를 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누릴 권리지만 이웃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포기할 것은 포기하면서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을 통해 성도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계속된 기도 속에 주님 함께 하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